오늘도 우리 삼부에 배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긍휼이 강수같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 가운데 또 삶의 한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17장 말씀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사울 왕이 쇠퇴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지도자의 그 무력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닥쳐왔는데, 그 환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골리앗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만큼 골리앗은 도저히 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다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낙담하여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감사하게요, 그래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골리앗이라는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소망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계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요, 내게 닥친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한계에 부딪혔고 그 한계 속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낙담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외친 내용이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 골리앗 장수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누가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나와 1대1로 싸워서 만약 내가 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행사를 그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었던, 통치자였던 사울도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 때문에 사울과 백성은 두려워 낙담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위험 있는 당당한 말 때문에 사울과 백성은 두려워하며 낙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가운데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진영 가운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진영 가운데 들리는 말 때문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낙담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 낙담한 일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2명은요 2명씩 짝지어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고하고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차라리 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낙담하고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사람의 말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말에 신경 쓰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낙심하며 낙담하며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낙담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의 모습은 실로 장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키는요 최소한 3m나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게 또 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는 낙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구약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강 건너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 광풍은 거센 파도를 몰아왔고 그 거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침몰하게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느냐?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소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울과 다윗처럼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 광풍과 거센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때 그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 동일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며 그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환경에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한계 앞에서 낙담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낙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삶의 한계 앞에서, 믿음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한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래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인,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무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리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만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있는 왕인 나도 못 이기고 이스라엘 군사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 지나서 37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울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형제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진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요 양을 지키는데요 때로는 사자가 쫓아와요. 때로는 곰이 쫓아와요. 그럴 때마다 맡겨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와도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 새끼를
다시 구해내 왔습니다. 건져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일상의 고백을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상의 삶이 일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이 결국은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도, 삶의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골리앗이라는 한계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체험이 있었어요. 그 간증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증이 있길 바라고,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는, 체험이 있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었어요. 그러기에 칼을 든 사울 왕이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었고,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었고, 칼이 없는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힘없는 여성이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었고, 힘 있는 장수가 나가도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왜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기를 작정하고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기가 없다는 핑계로 도망가 버립니다. 숫자가 적다는 핑계로 도망가 버립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고 너무 세다는,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고 주저앉아 버리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믿음의 한계 앞에서, 삶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5절에서 47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세 절에 6번이나 반복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골리앗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칼이 없어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고민하거나 주저앉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전진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다윗의 삶이 아닌 여러 가지 한계 앞에서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나의 없는 것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릴 때가 있어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학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인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며 기억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칼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방패도 없었어요. 자신의 몸을 보호할 갑옷도 없었어요. 같이 그 전장에 뛰어들 군사도 친구도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어요. 다윗은 키도 작았어요. 다윗은 연소했어요. 다윗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고작 그에게 있는 것은 물맷돌이 다였습니다. 또한 모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없고 때로는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그 이름으로 믿음의 한계 앞에서, 삶의 한계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냥개가요, 맹수를 잡을 때 보면요, 그 용맹함을 어디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용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냥개가 맹수보다 등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 사냥개는 어떻게 보면 맹수보다 수십 배, 때로는 몇 배가 작은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냥개가 맹수를 잡을 때, 사냥터에 나갈 때는요, 한치도 물러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냥개가 용맹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냥개가 용맹한 게 아니에요. 개가 용맹해봤자 사자보다 용맹하겠습니까? 개가 힘이 있어봤자 곰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냥개는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수십 배나 큰, 그리고 더 사납고 용맹한, 더 강한 그 맹수들 앞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냥개가 짖기 시작해요. 그 사냥개가 맹수를 몰기 시작해요. 그 사냥개가 맹수와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사냥개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냥개 주인은 총을 들어 그 맹수를 쏴서 죽입니다. 사냥개는 그것을 알아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사냥개는 알아요. 내가 짖기만 짖으면, 내가 그 맹수를 몰기만 모면, 내가 그 맹수와 대치만 하면, 싸우기를 작정하면, 물러서지 아니하면 내 주인이 나타나서 그 맹수를 그 총으로
단번에 제압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전리품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 사냥개는 알아요. 학습에 의한 거죠. 그런데 믿음의 한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삶의 한계 앞에 선,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사냥개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상황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도, 죄송해요, 이게 녹음이 돼서 좀 죄송한데, 개도 알아요, 주인이 지켜준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계 앞에 섰을 때, 삶의 한계 앞에 섰을 때 사람의 말 듣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